다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디바뇨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탄화 작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탄화 작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평탄화 작업? 이야기 말 그대로 땅을 평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이니까 그라운드 그라운드 레벨 맞추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백야드나 프론야드 같은데 잔디 같은 거 심을 때 그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탄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평탄화 작업이라는 게 있나 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나온, 특별히 육군을 나온 사람들은요 공포에 떨게 하는 단어가 이 평탄화 작업이에요. 평탄화 작업. 앞에 있는 저도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이 앞에서 군대를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나왔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참 창피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편한 데 있다 왔어요. 당나라 부대, 흔히 말하는 당나라 부대에 있다 왔습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국군의 날에 전방에 있는 애들한테 편지 쓰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군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친구들 정말 힘들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 없다. 그 정도로 편한 데 나왔습니다. 허나 우리 부대는 초엘리트 부대였어요. 아무도 믿지 않으시는데 육체적으로 해병대처럼 특수부대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브레인 쪽으로 굉장히 엘리트 부대였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했냐면요, 항공기 관제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러였어요. 컨트롤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관제 탑 위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령부 있었는데 사령관이 있는 그 지하실에 벙커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군사 비밀인데 제가 이제서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령부 안에 사령관이 있는 그 밑에 지하실 벙커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지하실 벙커가 있듯이 그 안에서 레이더로 관제를 해요. 그러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초록색이 막 동그란 거 띵띵띵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제 흥분해서 저는 뭐를 했냐면 그 이동식 관제대라고 있어요. 뭐냐면 전쟁이 진짜 벌어지게 되면 그 북한에서 제일 먼저 타격하는 데가 그 관제탑들이에요.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그래서 저는 뭘 했었냐면 이동할 수 있는 레이더 관제병이었습니다. 대단한 거지요. 다른 관제병들하고 비교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장비를 처음 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장비를 만졌던 사람이에요. 육군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대했다라는 소리입니다. 놀다가 제대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시에만 운영되는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쓸 일이 없어. 그래서 저희가 활주로에서 족구 차고 PX 갔다 오고 내내 놀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우리는 신설부대여서요. 사령부 바로 옆에 있는 사령관 옆에 바로 있었는데 너무 조금해서 운동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병장도 없는 거야. 그냥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우리 사령관님이 우리 부대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 사령관님이 3스타였습니다. 다른 부대 같으면 3스타 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사령관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리 연대장님을 불러요. 부르더니 야, 너네는 연병장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내내 가만히 있다가 가지고 예, 저희는 연병장이 없어서 옆에 있는 부대와 같이 나눴습니다. 야, 그게 무슨 군대야? 저기 뒤에 있는 산을 깎고 그런 거예요. 뒤에 있는 산을 깎으래요. 아, 이거 진짜 실합니다. 지나가다 산을 깎고 그런 거예요. 저희 건물 뒤에 산이라 말하기에는 조금 작고 언덕이라 말하기에는 조금 큰 그런 정체불명의 뭐가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 야, 저거 깎고 그런 거예요. 저 그때 상병 때였는데 그날 이후로 일주일 지나서 저한테 총 대신 삽이 하나씩 지어졌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이 끝난 후에 일주일 후에 공병대 친구들이 저희 부대를 찾아왔어요. 공병대 친구들은 뭐 하는 친구들이냐면 공사하는 병사예요. 공병대. 그래서 중장비를 갖고 왔습니다. 포크레인하고 불도저 뭐 크레인 같은 걸 다 끌고 와서 산을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도 뽑고 산을 깔고 밀고 일주일 만에 돌아갔어요. 자기네 부대로. 그러고 나서 4개월 동안 저희에게 삽이 주어졌습니다. 30명이 그 삽을 가지고 운동장을 만드는데 쉬울 것 같죠? 말 그대로 다 하고 갔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그 삽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데는 낮춰야 되고요, 낮은 데는 메꿔야 되는 거고, 굽은 데는 피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산을 깎으면 운동장 같이 딱딱한 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산을 깎으면 이 땅이 푹신푹신해요. 그럼 밟는 데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탄화 작업을 해도 밤에 평탄화 작업을 하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럼 다음 날 아침에 이 땅이 숨을 쉬어가지고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다음 날이 되면은 그 군인들이 그 테니스장에 이렇게 미는 거 있어요. 큰 거, 막 동그란 그 굴렁쇠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갖고 막 개미들까지 뛰어다녀요. 계속 하루 종일 계속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물길을 따라서 흙들이 다 이동을 해. 그리고 밟는 데마다 들어가고요. 물골에 구렁이가 있고, 그러면 모래를요 덤프트럭으로 계속. 저희가 실제적으로 4개월 작업을 했는데 한 2개월 반 지날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로 한번 봤어요. 구글 어스로 그 지도를 한번 봤어요. 거기가 어떻게 돼 있나. 근데 지금 버젓한 어떤 제가 보기에는 그 제가 공사했을 때의 모습은 아니고 운동장의 모습은 아니고 활주로 비슷하게 뭘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가 평탄케 되어짐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평탄화 작업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왜 그것을 했을까요? 운동장은 평평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평치 않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평평하지 않으면 그걸 운동장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이 평평하기 위해서는,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기초가 되냐면 그것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 특별히 기울지 않게 만드는 것이 베이직이고요. 그게 파운데이션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무엇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이 평탄화 작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평탄화 작업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여기 광야는 요한이 나가서 말할 요단 광야를 말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외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주, 오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의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오실 길을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어떻게 될 것이라?
평탄하여질 것이라. 아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그 작업이 뭐냐면 평탄화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탄화 작업이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낮은 것을 높이고 높은 것을 깎고 굳은 것을 휘게 하는 작업이 뭐로 했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로마의 침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만들어 온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길과 비교한다면 그 길 또한 비포장 도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길도, 그나마 돌들을 만들어서 놓은 길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길들이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막 울퉁불퉁하고 잘 사람들밖에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길들이었는데, 고대 시대의 왕들이 행차를 할 때는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왕이 어디로 이동한다 그러면 그 길을 평탄케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요한이 왕이 오실 길을 평탄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유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비유를 하는데, 평탄화 작업의 비유를 하는데 땅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땅.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땅이 비교를 하는 것은 많은 부분이 사람의 마음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짝밭에, 하나는 가시덩굴에, 나머지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더라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각 사람의 마음판에 있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그 땅,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면 골짜기가 패였고 높고 낮은 산들처럼 높아졌고 휘어졌으며 굽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굽었다. 자, 이것을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골짜기가 패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판에 모시지 않는 결핍의 상태를 이야기해줘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결핍되어 있다. 산이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산들은요 그 마음판에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교만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히브리 그 원어의 의미로 보면 속이다 아니면 거짓을 일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일삼고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서 거짓된 부정부패의 행동을 하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세상을 향해서 그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 부정부패로 속이고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일삼는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타일리거나 그들에게 설득하려 하거나 어줍지 않은 위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도 숨기고 싶고 누군가에게 터치받고 싶지 않은 그 어두운 부분에 지금 헤드라이트와 같은 하이빔을 확 비춰버린 거예요. 광명의 빛을 쫙 비춰버린 거예요.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 위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으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하이빔 같은 말을 쫙 비치는 거예요. 움츠리고 있고 누구에게도 터치받지 않고 싶지 않은 그 가장 은밀하고 어두운 부분에 하이빔을 쫙 비춰버린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정리해서 말하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네 그러다 정말 죽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네 그러다가 정말 죽어 임마, 이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유태인들이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독사의 자식이라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불쾌한 겁니다. 근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고요. 또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에게 니네 버림받아 니네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 쳐 죽입니다. 내지는요,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동일하게 그 말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자들, 교만한 자들, 부정불패를 일삼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우리가 선지자 요나서를 지난주에 읽었는데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 장면이 나와요.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요나야 너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할 거다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요나가 그 말을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선지자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왜 갔냐면 이 다시스라는 이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이 아수르는 그런데 어떤 나라였냐면 지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들을 아주 험악하게 죽였던 나라예요. 어느 정도로 죽였냐 문헌에 보면요 사람을 손가락 사이를 찢어 죽였대요. 이 마디를 찢어 죽인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자극적인 걸 하면 잠에서 일어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 후대의 왕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가죽을 벗겨 죽였답니다. 근데 그게 문헌에 쓰여진 게요 사람이 산더미처럼 쌓여졌다라고 말해요. 아수르가 이런 땅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생각이 이겁니다. 내가 그 땅에 가지 않고 말을 안 하면 40일 후에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멸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버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고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니느웨는요 그의 동쪽입니다. 다시스는요 왼쪽이에요. 처음부터 왼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서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데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지금도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다시스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멀어요.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다시스를 세상의 끝이라고 불렀어요. 세상의 끝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세상의 끝으로 가버려야지 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폭풍우가 치고 바다에 빠지게 되고 큰 물고기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이 결국 어디로 돌립니까? 니느웨로 가게 해요. 니느웨로 가게 해서 동일하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40일 후에 너희를 멸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그 왕까지 나와서 그 옷을 벗어서 탄식하며 금식을 선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 아멘 그러고 넘어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여서. 근데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객관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예요. 국력으로 따지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중동 지역 전체를 다 점령한 대제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충청도,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쳐놓은 크기예요. 비교도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조공을 바쳐야 했어요. 굳굳이 자기네가 어떻게라도 살아남으려면 조공을 바쳐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이 탐탁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저것들을 한번 내가 점령한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침략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죄송합니다.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와요. 다메섹까지 점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메섹까지 왔으니까 내가 이스라엘까지 점령해 버려야겠다라고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군대를 보내다가 갑자기 군대를 빼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그 아수르라는 나라 위에 아라랏 군대라고 그 아수르를 침략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군대가 오니까 군대가 모자르니까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간 군대를 빼서 그 군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지금 이 요나서가 진행이 됩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니느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선지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출신을 봤더니 자기네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인 거라.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더 과간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40일 후에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할 거야 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변화받는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다가 처형을 시키거나 가죽을 벗기던가 손가락을 찢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성경 외 역사서를 보면 우리가 이 일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요나가 들어갔을 그 당시에 역사적인 역사서를 보게 되면 니느웨에 한 몇 가지 정도의 재앙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BC 765년부터 BC 759년 단 6년 동안 그 니느웨에 재앙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첫 번째 그 안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그게 전염병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시의 전염병은 너무나도 무서운 병이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어제 만났던 사람이 오늘 죽는 거고요. 오늘 나와 함께 있던 가족들이 내일 아무 이유 없이 자고 일어났는데 죽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게 전염병이야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 때는요. 사람이 이유 없이 턱턱턱턱 죽어나가는데 오늘 밤 자고 나면 나도 죽을지 몰라라는 공포가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이 벌어지는데요. 정확하게 BC 765년 6월 15일에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어서 어둡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뭐예요? 일식이죠. 우리는 그것이 개기일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더니 하늘에 있는 태양이 그 빛을 잃어버려서 하늘과 땅이 어둡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60년경에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40일 후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존재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공포에 떨게 되고요. 그 왕까지 나와서 왕복을 벗는데 성경에서 왕복을 벗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왕복은 나라의 권위를 얘기해요. 권력을 얘기해요. 그 권력을 내어놓고 베옷을 입고 그 팔레스타인 촌뜨기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여러분 이 일 누가 한 겁니까? 이 일 누가 벌이킨 거예요? 요나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과 요나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요나의 하나님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요.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방법으로 오직 죄를 회개하는 회개밖에 없다. 죄 회개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선포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요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지 회개, 죄의 회개를 선포하는 일이지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불성실했고요. 불순종했고요. 요나서 마지막 장을 보면 불만을 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면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요나가요. 그 니느웨의 크기를 성경이 말할 때 걸어서 3일 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나가 실제로 보면 하루 길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하루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 그것도 전하기 싫어서 조금 전하고 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되나 구경하고 있었어요. 요나가. 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반쪽짜리 복음밖에 전하지 않았지만 복음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요, 전하는 자의 행실이 중요합니다. 전하는 자의 행실,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삶을 살아내야죠. 온전하게 전해야죠. 그건요, 그런데 부수적인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먼저 우리가 우리를 인정해야 되는 것.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맞이하고, 야 아무개야, 너 몇 명 전도했냐? 너 교회 몇 명 데리고 왔냐? 절대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절대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왜냐?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본인의 일을 왜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허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아무개야, 너 누구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였냐? 너 과연 몇 명에게 나의 마음이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냐? 이건 분명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가끔 큰 교회 가면요, 우리 교회 전도왕입니다 막 이런 거 1년 동안 보여서 상 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전도왕이십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하와이 보내주고요, 큰 TV 주고 막 행사해요. 우리 교회 막 뭐 진돗개 전도왕입니다. 우리 교회 고구마 전도왕입니다. 막 찌르고 다니는 거. 정말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왕 출신이 한 명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왕 출신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모르시죠? 몸둘 바를 몰라 하고 계신데 출신이 좋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전도왕. 여러분, 진짜 이 전도왕이 사람을 정말 많이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는요, 그의 죽음은 개죽음입니다. 개죽음. 정말 사람을 많이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이 전도왕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개죽음 당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조선에 복음을 전할 마음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수많은 성경책을 갖고 싣고 출발을 해요. 그가 런던에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흥분됩니다. 이 성경책을 받을 그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기대가 됩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출발을 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배가 미국 배였는데 조선 땅에 들어오는 순간 조선의 포를 맞아서 좌초하게 됩니다. 대동강변에 좌초하게 돼요. 토마스 선교사와 함께 떠난 사람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막 바다에 버립니다. 사방팔방에 뿌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책이라도 남아야 되니까. 마지막 순간에 배에 나와서 사방팔방에 성경을 던지는 거예요. 실제로 토마스 선교사는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성경책을 전하다가 박충권이라는 사람의 칼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돼요. 만약 이 기준이라면요,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한 명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의 죽음이 헛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러 이미 출발한 순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조선의 문헌을 보면요, 그가 던진 성경들을 안압들이 주워가서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박충권,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이 결국 그 성경책을 읽게 되고 훗날 안수교회의 인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는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로즈로벨 선교사의 그 영어를 번역하는 일에,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아주 큰 공헌을 하게 돼요.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에요, 자기가 죽기 직전에 성경책 3권을 12살 최치량이라는 아이에게 줍니다. 이 12권의 성경을 최치량에게 주는데 그 최치량이 그 성경을 가지고 박영식이라는 당시에 영문 주사가 있었어요. 영문 주사에게 전해줘요. 그 3권의 성경책을 받은 그 영문 주사 박영식은요, 이 성경책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벽에다가 대배를 해요. 벽에다가 다 대배를 합니다. 이 대배 한 집이
조선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골 교회. 이 널다리골 교회가요, 장대제 교회로 바뀌게 되고, 장대제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대현 교회가 되어서 1907년 1월 14일과 15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성령의 역사 대부흥이 일어난 현장이 됩니다. 이게 조선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요,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조선 땅을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몇 명을 전도했냐고 절대 묻지 않으세요. 그런데 너가 복음의 자리에 있었냐라고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가만히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나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교회에 데리고 왔었지, 내가 어느 전도 집회 때, 전도 잔치 때 누구를 데리고 왔었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입술을 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주변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들,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그 교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부정과 부패로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골짜기를, 그 높은 산들을, 그 휘어진 땅들을 평탄케 하는 평탄의 작업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광야이고요, 우리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광야이고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미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고, 허나 천국에서는 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을 것이다. 어려운 말이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서는 이보다 작은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선명하게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허나 우리는요,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다 천국에 올라가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다. 물론 누구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이었어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이 광야이고 너희가 세례 요한이야.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허나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일 가운데에 꿋꿋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을 부를게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불렀던 복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찬양 부를 때, 주님,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다짐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